6.25 당시에 남북한의 인구가 남한이 약 2,150만 명 됐다고 그러고요. 북한이 약 980만, 약 1,000만 됐다고요. 6.25 사변 때. 그러면 남북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약 한 3천만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통계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대략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정확하다 이건 모르죠 아무도. 자, 이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약 한 3천만이 남북한인데 당시에 6.25 전쟁으로 죽은 사람 사망자와 그리고 또 부상자 합해가지고 남한 북한 다 합해서 약 250만에서 300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3천만이 약간 넘는 데서 250만 내지 300만이 부상을 당했거나 죽은 사람. 그러면 이제 엄청난 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군 이래로 이런 전쟁, 이런 비참한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게 6.25입니다. 자, 6.25에 우리만 그렇게 죽은 게 아니죠. 또 중공군이 약 한 90만 정도 죽었다. 다 죽고 이제 부상당했고 유엔군이 약 한 25만이 부상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뭐 중공군 죽은 것도 많이 죽었고 유엔군 중에서 특히 미군의 사상자가 죽은 자와 부상자가 약 20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 16국에서 왔다 그러지만 한 5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싸우다가 다치고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이 감사한 거죠. 그렇죠? 남은 나라 가가지고 아무 자기들 물론 뭐 정치적인 이득은 있으니까 왔겠지만은 3만 9천 명이 죽는다. 그리고 부상 입은 자가 16만이 된다. 13만이 된다. 정말 이거 미국의 헌신을 진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 그런데 이 6.25 사변에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최대의 미스테리가 뭐냐? 북한이 남한을 65년 6월 25일 새벽에 침공을 해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서울을 싹 점령하고 바로 점령한 그 이후로 그냥 남쪽으로 내려왔다면 지금 남한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공사나 그전 100% 됐다고 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내려오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3일간 머물어요. 그 전쟁에 1분 1초가 귀한 시간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입니다. 자, 이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남한이 피폐화되고 적북한도 피폐화되고 완전히 이 한국이 중공군하고 미군하고의 전쟁터가 되는 이 엄청난 재난을 우리 하나님은 왜 허락했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하나님 막으면 막을 수도 있는데 왜 안 막아주시고 이렇게 허락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만들었을까? 이것도 우리가 곰곰이하면 생각해 볼 문제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해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 야고보서를 지금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제자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죠. 그런데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제일 그 12제자 중에 이제 적으니까 리더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한 30년 동안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다스리고 나가고 교회 지도자로 자리매김됐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엿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할 때 이방인들에게 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거 놓고 논의를 하는데 결론을 누가 냅니까?
야고보가 그 야고보의 말이 이제 결론으로 굳어집니다. 그 정도로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막강한 힘을 가진 지도자였는데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는데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가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왜 그렇게 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내를 사절을 보면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이 말이 저와 여러분 지금 이거 듣고 설교를 듣고 내가 설교를 하지만 시험이 오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네? 지금 육신적으로 죽을 마시고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병들어서 비실비실 하는데 이게 다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기쁨이 나와 여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또. 그런데 성경은 또 기뻐하래. 욥이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았어요. 양이 7,000마리, 소가 500개리. 500개리 소는 그 한겨리가 2마리를 한겨리라고 그럽니다. 그럼 1,000마리야. 소가 1,000마리. 와, 약대가 3,000마리. 양이 또 어마어마한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블레셋이 와서 뺏어가고 또 누가 와 뺏어가 다 뺏어가. 이 엄청난 시험이 누구에게 왔어요? 욥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입술로 범죄 합당 안 합니까? 안 해요. 뭐라고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원망 불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참 욥이 대단한 거예요. 욥이. 자, 그런데 욥 속에 계속해서 이 마음이 있은 건 아니죠. 그죠? 3장에 가서 보면 욥이요 자기 생일을 엄청 저주해요. 내가 태어날 그날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산했더라면, 죽여서 낳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때 천지가 깜깜하고 그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까 하면서 삼분 전체가 그 자기 태어남에 대한 저주의 말을 막 쏟아내요. 그러더니 이제 4장부터 친구들하고 엘리바스 빌려 소가리 찾아왔는데 논쟁을 하는 가운데 자기가 자꾸 어이없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는 욥이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은 기쁨의 일들을 하지만 뒤에 가서는 하나님도 원망해요. 욥이.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시험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병들었다 합시다. 내가 지금 이래 있다가 대장암이 걸렸어.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대장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그렇게 하라고 해. 시험 당할 때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육체적으로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병들어서 고통스럽고 사람이 떠나가니까 고통스럽고 이런 게 있지만 그보다 더 또 심한 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으로 병들면요 이 정신도 연약해지는 거야. 정신적으로도 엄청 그래서 우울증 걸리잖아. 그렇죠? 왜 우울증 걸려요? 멀쩡한 좋은 일만 일어나는데 우울증 걸릴 리가 없지. 어려운 일이 있고 눈물 흘릴 일이 있으니까 그거 고민하다 보니까 우울증 걸리고 우울증이 더 심해가면 이제 극단적인 자살을 하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또 기뻐할 수 있겠냐. 그런가 하면 또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육신이나 이 정신적으로 내가 이게 만족감이 주어질 때 편안을 느낀 거죠. 이게 불안하면 영적으로도 불안해요, 여러분.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주님이? 자, 기뻐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첫째는요,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시험 당하면 첫째 우리가 믿음으로 이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사람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찾습니다. 편안하면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주님보다는 돈이 더 좋아요. 주님보다도요 사람이 더 좋고요. 주님보다도요 세상 주는 쾌락이 더 좋아요. 그런데 환난이 오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이게 뒤바뀌어지는 거야.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 붙들고 주님 붙들었더니 뭐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현장에서 여러분과 내가 울고만 있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요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돼요. 그러나 적어도 영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이건 믿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러죠.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너희에게 단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이 시험은 주는데 그 시험을 허락도 하는데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6.25도 감당할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는 거요, 하나님. 이 민족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안 믿는 자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의 생명줄을 붙들지 않는 자에게는 그 고난은 그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우리가 6.25 사변 때 중공군이 이제 나중에 내려왔죠. 유행군이 와가지고 서울을 수복하고 북쪽으로 쳐 올라가니까 중공군이 이제 나왔어요. 그때 나올 때 중국의 모 대통령이 마오쩌둥이라고 그러죠. 이 마오쩌둥이 회의를 했답니다. 이게 여기 지금 한반도에 지금 북한이 완전히 유엔군에 의해서 이제 미군에 의해서 점령된 것 같으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도와주자. 모 대통령은 내려가서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모 대통령이 그 말에 한 사람도 그 중앙정치위원회에서 한 사람도 동의를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모 대통령도 나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다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 구원들이 거기 가면 괜히 미군 건드렸다가 우리까지 화를 당하니까 그런 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한결같이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석님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 대통령 편을 들어준 사람이 펑드화이라는 그 중공군의 총사령관으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 대통령이 힘을 얻고 이 북한을 돕지 않으면 유엔군한테 싹 넘어가면 이 경계선이 미군하고 우리하고 바로 경계선이 된다. 좀 힘들더라도 어차피 뒤에 가면 또 미군하고 싸워야 될 일이 생기는데 이번 기회에 북한 도와주면 우리가 북한 살리기도 하고 또 미군이 우리하고 접해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되니까 갑시다. 이래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중공군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1.49때 남한에 또 밀리고 이렇게 갖고 전쟁이 벌어지죠. 그때 그 모 대통령 아들이 맏아들이 그 전쟁에 참여해요. 북한에 내려온 거예요. 그게 마오 안잉이라는 친구인데 모 대통령이 4번을 결혼했다고 합니다. 부인이 4명인데 그 중에서 아들이 6명이 나왔어요. 몇 명이 나왔다고? 6명이 나왔는데 그 중 맏아들이 지금 마오 안잉이고 그 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이제 그 자기가 도망 다닐 때 국민당에 장캐스에게 이제 폭탄을 맞고 막 이래가지고 얘가 이제 좀 정신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의 아들은 다 죽고 없었고, 이 바보 같은 아들 하나하고 마지만 남아 있는데 이 마지를 어디다 보냈다고요? 북한에 돕는 데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팽도아이가
아니 주석님의 아들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어떻게 보냅니까? 나 안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모태똥이야. 참 그러니까 모태똥이도 모태똥이 나름대로의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 아들을 여기에 보내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 아들도 여기에 자원해서 보내라. 말할 수 있겠냐? 내 아들부터 보내야 돼. 그래가 왔는데 이 아들이요. 그 팽대화의 비서겸 이렇게 따라다니고 이제 소련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장교들하고 통역관으로 이제 갔었는데 이 팽대화이가 이제 낮에는 미군이 계속 폭격을 하니까 굴에 숨어 있고 방공호에 숨어 있고 저녁에만 나와서 전쟁을 하는 거야. 무기로 대등하게는 못 싸우니까. 그런데 나오면 안 되는데 불 피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놈이 모태똥 아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난로를 피우고 거기에 볶음밥을 내먹다가 계란 볶음밥을 내먹다가 폭탄 미국이 폭격을 해가지고 죽었어요. 자, 시련이 이렇게 오는 거죠. 모태통이라고 이 시련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붙드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지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믿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냐? 이유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문제가 오는데 그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지. 이 문제 없었으면 좋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뭐 한다고요? 허락이에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인내, 믿음의 인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봅시다. 요셉이 어릴 때 팔려갔습니다. 자기 형들이 요셉을 이지매매해버려요. 예고로 발령했는데 그 예고에 가서 보디발 집에서 고생 족도로 하는데 고생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요셉에게 저 형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팔아먹냐. 물론 배달하는 형제지만 이건 아니지 않냐 하면서 억울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도 또 더 억울한 일이 생기네. 그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고 옷을 벗고 그냥 도망을 갔더니 이 부인이 그 옷을 가지고 자기 남편이 오니까 요셉이 저놈이 나를 겁탈하러 갔다가 내가 과음을 지르더니 옷 벗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 그걸 증거로 내놓는데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감옥에 갇혔어요. 자, 이거는 엄청난 요셉에게는 시련이겠죠. 시험이겠죠. 네? 보디발의 장군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가 감옥에 들어가면 이거는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서 형들이 나를 시기해서 이렇게 팔아먹고 노예로 오는데 왜 하나님은 안 막아주십니까?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왜 내 편이 되어서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나를 좀 변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요. 왜요? 이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훈련을 시켜 쓰시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시험이 없고 좋은 날만 햇빛 쨍쨍 내리쬐는 좋은 날만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믿음 잘할 것 같죠? 정말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 안 잘해요. 우리가 옛날에 뭐 이 스케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스케치 하잖아요. 데이비드상 이렇게 스케치 할 때 그 그림이 스케치하는 그림이 분명히 드러나려면 흰색만 자꾸 쓰고 노란색만 쓰면 돼요? 해석도 써야 되고 검정을 써야 돼. 왜요? 그래야 분명히 드러납니다. 입체감이 납니다. 이 어두운 그림자가 없으면 입체감이 안 나요. 우리는 때로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골프장에 여러 번 가봤어요. 자 가면 골프장에 하나는 이런 저 모래밭이 있습니다.
벙커가 있어요. 그 모래가 있어. 거기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 거야. 아니 그 벙커를 왜 거기 두는 거예요? 야, 거기 볼 들어가라고 들어가면 골치 아픈데. 근데 거기 있어야 돼. 그래야 조심해서 치고 조심해서 치면서 뭐가 넣습니까? 기술이 넣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교육만 시키면 그 자식이 좋은 자식이 될 것 같은데 천만만만의 말씀. 그 자식에게도요. 돈이 무엇이라는 돈의 가치를 심어줘야 됩니다. 돈의 가치를 모르는 자식에게 돈을 주고 돈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그 자식은 그 돈 때문에 망해요. 대부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많이 보잖아요. 네. 돈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돈을 맡겨야 된다니까요. 모르는 자에게 맡기면 그 돈이 그 자식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그 부모는 미국서는 주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이 저 동부와 서부가 이렇게 길잖아요. 이 횡단을 시킨다는 약 한 5,000km가 되는데 동부의 부자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제 4학년 5학년 초등학생인데 얘에게 제안을 한다는 거야. 야, 너 뭐 갖고 싶냐? 그럼 얘가 요새 같으면 뭐 아이폰이나 노트북이나 게임기 뭐 이런 거 원할 거 아니에요. 걔가. 그럼 내가 게임기 사줄 테니까 나하고 약속을 하나 하자. 뭐냐면 내가 너를 서부 이렇게 미국 지도로 보면 서부 쪽이 캘리포니아 주지요. 로스앤젤레스 있는데 그쪽에 내가 너를 데려다 놓고 나는 이 동으로 온다. 적정한 지가 겨우 하루 먹고 저거 지낼 돈만 주는 거예요. 주고 네가 이까지 오면 내가 너에게 네 사달라는 거 다 사준다. 그럼 얘는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4학년 된 4학년 5학년 된 애가 그까지 찾아오는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겨우 교통 저하고 버스 탈 돈하고 먹을 수 있는 돈만 주고 약속을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네가 위기를 경험한데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아빠한테 전화해라. 나 아빠가 데려올게. 그래서 그 횡단을 하면서 얘가 먹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까 못 먹고 견디고 돈의 귀중함을 알고 때로는 남의 집에 일을 거들어주면서 몇 푼 받은 거 가지고 차 타고 얻어먹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그까지 오면 이 애는 돈에 무엇을 알겠습니까? 가치를 알아요. 이런 자들이 성공을 해요. 그렇지 않고 부모의 찬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가지고 성공하는 아이들은 얼마 안 가서 그거 다 말아먹습니다. 왜요? 인내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시련을 참고 넘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애에게 돈을 이제 주다가 나중에는 돈은 무절연변이 되면요. 이 자식이 그 부모를 그냥 안 둡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돼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시련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세를 봅니다. 저는 이 모세를 보면 모세가 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 사람과 싸우길래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 모래밭을 묻었는데 이게 이제 발각이 되는 것 같으니까 도망을 오는데 도망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또 살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왕궁에서 좋은 음식 먹다가 여기에 팍팍한 음식 저기 기름진 음식 먹다가 그거 먹으니까 미칠 것 같겠죠. 좋은 침대에 자다가 그러지 못한 여기에 광야에 나와서 아무렇게나 잘라 그러면 잠이 오겠어요? 모기가 물어서 못 자고. 그런데도 이 40년을 다 견디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영도자로 보내는 거예요. 훈련을 이리 받으니까. 제가 모세 같으면요. 그 광야,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왜요? 저기서 왕자로 살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요? 힘든데 애굽하고 쌍벽을 이루었던 그 아수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그러면 그 나라 가면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다니까. 예. 저 북한에서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남한에 넘어오면 지금 잘 먹고 잘 살죠. 그렇죠? 태영호 같은 사람들 그렇잖아. 지금 뭐 했다고 그렇게 대접을 받아요? 북한에 살았다고 그렇게 해주는 거야. 써먹으려고. 모세도 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모세는 그걸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23절, 24절, 25절에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에 와 닿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없고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요, 돈이 돈 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선 속에 살면 그 값어치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지나가면서 이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울면서 훈련이 되고, 이거 지나가면서 예수님 붙드는 힘이 거기서 생기고, 기도의 능력이 여기서부터 공급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 고난이 오면, 와, 이 고난이 왜 오냐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자꾸 이렇게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징계라고 해요. 징계. 그래서 12장에 징계가 없는 자녀는 사생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이 그런 징계받을 만한 일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은 훈련적인 고난. 하나님의 훈련식에서 여러분을 더 단단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6.25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6.25에 아까 서두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서울에 3일 동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안 내려가. 그러니까 이 안 내려가는 데 대한 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설이냐. 당시에 이제 김일성이가 남한을 쳐내려오면서 저 밑에까지 쳐내려가려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서울만 딱 점령하고 서울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다 잡아가지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의 국회의원들하고 이 국회의원들을 합해갖고 공동정부를 만든다고 선포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냥 자동화 공산화된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설. 두 번째 설은 이 박헌영이가 주로 이야기했던 건데, 남한을 내려와서 서울만 딱 점령하면 남한 안에 남노당, 당시에 남한 공산당을 가지고 남노당이라고 했습니다. 남노당의 제 우두머리가 박헌영이었는데 이놈이 저 북한을 넘어가고 김일성 기적해갖고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박헌영이가 남한 서울만 점령하면 나머지 지역은 민중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저절로 대한민국을 흡수한다 이거예요.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그래서 안 내려갔는데 3일이 지났는데도 좀 소식이 없네. 그러니까 이거 쏘았다 이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밀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래 와갖고는 새로운 설이 또 나와요. 그 설이 뭐냐면 스탈린이 김일성이가 계속 와가지고 남침할 수 있는 허락해 달라고 1950년 3월, 4월 계속해서 졸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탈린 입장에 봐서는 이 소원을 안 들어주다가는 좀 정할 것 같고 또 자기가 봐도 넉넉히 남한을 점령할 것 같아. 그런데 그 스탈린이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합니다. 이게 자꾸 허락해 달라 하니까 허락해 주면서 이 작전 모든 것은 니들이 한번 전쟁도 하지 못했지 않냐. 48년도에 48년 9월 9일이 저 북한의 그 국경일입니다. 참 저겁니다. 창립 건국일이에요. 9월 9일에 해가지고 6.25가 50년 6월 25일이니까 불과 얼마 되는 거예요? 1년 한 7개월, 8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지금 북한에는 그 당시 소련
군들이 내려와가지고 하면서 탱크 준 것이 약 240대가 됩니다. 전투기가 200전대 있고 남한은 탱크가 있었고 다 있었는데 미군이 철수해 가면서요 다 가지고 갑니다. 왜 가지고 왔냐? 이승만 대통령이 자꾸 저 북진 통일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메가더에게 압력을 넣고 미국 트루만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고 하니까 이게 무기 내쫓다가는 이게 이 대한민국이 이게 저 전쟁터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기를 싹 빼자 하고 무기를 싹 빼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났잖아요. 그런데 스탈린의 생각은 점령을 하되 시간을 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미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군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미군이 오면 분명히 또 저 북쪽으로 밀려날 걸 뻔히 보면서 중공군이 내려올 거다. 자기는 이제 군사 하나도 안 된다고 하니까 무기만 줬으니까. 그러면 이 한반도가 중국과 미국의 전쟁터를 만들겠다는 것이 스탈린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탈린은 왜 그런 계획을 세우겠냐면 미국이 워낙 막강하니까 지금 그 45년도에 일본이 패망하고 그 독일이 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동부 유럽이 공산화돼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미군이 그쪽에 가면 이게 이제 힘들어지니까 미국을 여기에 머물게 해 두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의 전쟁을 오래 끌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미군이 여기 오래 있으면서 중공군이 나오면 이게 중공하고 대치가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갔다. 3년이 갔잖아요. 청전협정까지. 이 괴계에 김일성이가 쏘았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이 근래에 와가지고 2000년대에 돌아가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장진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장진성 씨가 북한 고위청이 있었어요. 그리고 김조실록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시 500년에 이시 그 왕들의 실록이 있죠. 그 실록을 쓰듯이 김씨 왕조의 실록을 자기가 거기에 편찬하는데 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김일성이가 한 번은 그 자리에 와가지고 뭘 이야기하느냐. 6.25 사변 때 저 스탈린 저 인간이 나에게 무기만 준다고 했을 때 제때 줬으면 통일을 했을 텐데 저기 무기를 안 줘가지고 한강 건너갈 수 있는 그 도와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군인들이 지나가잖아요. 탱크도 그 무거운 탱크를 어떻게 이쪽에 날라요. 다리 같은 걸 놔야 되는데 이 도와할 수 있는 장비를 안 줬다는 거예요. 준다 그래놓고. 그게 첫 번째 점거. 두 번째 점거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려가지고 5개국 있죠. 안전보장 이사회 5개국의 소련이 거기에 속해 있는데 소련이 불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군들이 쉽게 왔어. 나머지 4개국은 동의를 해줬습니다.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스탈린의 작전에 의해서 이렇게 지연작전이 되고 한반도와 중국과 미국의 전쟁터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그러나 어쨌든 이 전쟁을 우리가 보면서 아무리 인간이 김일성이가 남한을 적과 약을 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무리 적군이 여러분을 죽이고 시험과 환란이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것도 뭐해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지혜가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자 5절 6절 읽어봅니다. 5절만 먼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힘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자 그러면 시험 당할 때 지혜만 있으면 헤쳐나가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지혜만 주어지면 헤쳐나가는데 너희가 이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준다는 거예요. 네가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 준다는 거예요.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 준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때로는 시험이 별로 그래 내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는데 기쁘지는 않아. 왜요? 현실이 자꾸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뻐요. 왜요? 감당할 수 있는 만한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때 또 뭘 주신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붙들 수 있는 이 훈련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럼 6.25도 봅시다. 내가 제목을 어떻게 정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6.25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6.25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가 되니까 이거 하는 거지. 내가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6.25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저런 미쳤네 저거. 6.25가 축복이야? 어? 야 6.25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 북한이요 남한 점령하고 저 밑에까지 점령하고 내려가면서 내려가는 곳마다 지주들, 부자들, 공무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요 죽이기도 하고 저거 끌고 가기도 하고 했는데 죽일 때는 어떻게 죽이냐? 이분들이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지주를 죽일 때는 공문으로 하여금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죽장 가지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저거야 잡혔어. 영원이도 잡혔어. 둘이 잡혀가 있는데 영원이는 예수 믿는다 잡히고 나는 목사로 잡혔어. 그런데 저놈이 영원이를 이제 죽이라고 지들이 죽이면 되는데 지들이 안 죽이고 나로 하여금 죽이게 한다니까요. 내가 목사인데 죽장을 주고 너 찔려 쟤 죽여. 여러분 죽이겠습니까? 내가 안 죽이겠습니까? 네? 안 죽여요? 잘 보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 그러면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죽일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내가 나를 보면 자 그러면 내가 죽였다 합시다. 그러면 나는 이제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죠. 예? 그러면서 목사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대한민국에 살겠어요? 저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런 일들이 6.25 사변 때 지방마다 도시마다 자행됐는데 이게 축복이라고 사람들이 나한테 물으면 나는 뭐라 그러겠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축복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성경에는 이게 축복이라 이야기하는데 고난이 축복이라 이야기하는데 축복 맞습니다. 여러분. 왜 6.25가 축복이냐? 자, 한번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6월 25일 날 김일성이가 그때 안 내려오고 약 한 3년이나 5년만 더 준비했다면요. 대한민국은 그냥 하루아침에 해장거리도 안 돼. 예? 그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았고 그때 내려왔기 때문에 유행군이 왔고 했지. 조금만 저 북한이 비행기 수나 전투력이나 이런 것을 더 준비해가지고 한 5년만 준비해가지고 6.25 사변이 그 후에 일어났다면 대한민국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도 못 믿어요. 믿지도 못했고 이거 생각하면 아찔한 거야. 6.25는 잘 일어났어 그때. 안 그래도 일어날 이거야.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아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써야 되겠는데 저 북한 공산주의로부터 이 6.25라는 이 엄청난 일, 고난, 시련, 고통, 환난을 겪으면서 백신을 맞게 해주신 거예요. 공산화 되지 않는 백신 이거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버텨요. 안 그러면요 벌써 날아갔어요. 뭐 여기까지 뭐 대한민국의 경제 뭐 아무것도 없어. 뭐 교회 무슨 교회가 있어요? 공산주의 밑에서.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하고 또 스탈린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가지고 완전히 통일되지를 못하게끔 전쟁터만 만들어갖고 미국이 와가지고 중공군이 와가지고 이 전쟁터가 잿더미가 됐지만은 하나님은 그 잿더미 위에 유행물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엄청난 이 원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6.25를 만날 때마다 왜 하나님이 6.25를 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고통을 줬습니까? 이렇게 볼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 멀리를 내다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거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주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 먼 것을 보고 미리 예방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그분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와도 여러분 기뻐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주님 붙들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 짚고 매달리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지혜를 주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인격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